자, 여기 놓게 할게요. 여기다 놓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여러분들, 일꾼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평신도가 읽을 교재 제가 올려드렸는데 양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서론 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강단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왜 강단 메시지를 얘기하냐? 어, 지금 보면 우리 교인들이 요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자꾸 다른 데 가서 다른 말씀들을 자꾸 들어요. 다른 말씀이 자꾸 끌리나 봐요. 근데 왜 다른 말씀들이 끌릴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강단 메시지를요, 여러분들 다 내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남의 것이 되잖아요. 적용을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이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는요, 우리가 받는 응답의 흐름입니다. 그 응답의 흐름이 강단 메시지에 계속 묻어나오죠. 또 강단 말씀은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우리 안에 다가오냐, 이런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역분과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 뜰에 이 말씀을 줬어요. 근데 세 가지 뜰에 300% 해라. 세 가지 뜰에 300%가 무슨 말이에요? 세 가지 뜰을 하는데 세 가지 뜰에 300% 해라. 자, 세 가지 뜰을 어떤 말이냐면 내 안에 만들어라. 자, 내 안에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777 기도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777 기도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주문처럼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단어만 가리키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리켜야 되잖아요. 세 가지 뜰을 만들려면 먼저 내 안에 777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도로 다가와야 되고 기도로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뜰을 어디에 만들라고요? 현장에.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요.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만드느냐? 세 번째로 세 가지 뜰을 교회에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요거 살리신 제자, 그 다음에 메시지, 그리고 시설이 있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죠. 홍대에서요. 베트남 사람들 자꾸 만나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민족들요. 다민족들은 우리가 말 걸면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일일이 대답 다 해주고 다 너무너무 말 붙이기가 쉽고 대화하기가 쉽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저께 여기 홍대 와서 여기 AK 프라자 거기에 이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저 여기 좀 앉아도 돼요? 하더라고요. 옆에. 앉으세요. 딱 보니까 외국인이더라고요. 근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지 안 붙여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 걸어야 되죠. 이렇게 말을 걸었어. 말을 걸어서 이제 자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얼마나 말도 잘하고 대답도 잘하고 이 사실 몰라요. 자 여러분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있다. 요거를 기도를 시작해라. 세 가지 뜰은 아시죠?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다민족이고 그저 기도의 뜰은 치유고요. 아이들의 뜰은 렘넌트잖아요.
주일날 2부 예배 딱 드리려고 하는데, 페루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저하고 친한 우리 루이스 목사님이 페루가 길게 생겼는데, 거기 맨 밑에가 님하고, 그 위에가 창가이, 저기 그 위에 빠짝구댁, 그다음에 창가이, 그다음에 침보댁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창가이라는 지역에 저하고 나이 비슷한, 비슷한 루이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일 잘하세요. 거기 사역은. 그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뭐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도 목사님들하고 자꾸 다투니까 제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 모든 걸 다 양보해줘라 그냥. 양보해주고 중요한 거 가져가라.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얘기하다가 목사님 뭐 요번에 정글 사역을 계속 가는데 뭐 차를 샀습니다. 차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좀 돈을 보내주시죠.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일 이제 회의를 해야지 이번 주에 이러고 있는데 주일날 이제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크리스찬 목사가 그 보이스 그 뭐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음성 메시지를. 들었더니 세상에나 그 루이스 목사님 딸이 있는데 아들 하나 이스라엘 그다음에 딸 하나 있고요. 여기서 막내가 이제 유비자라는데 이 친구가 같이 사역하다가 그 현장에서 오후 5시에 갑자기 이 천식이 와서 발작이 일어나갖고 아마 그걸 못 잡았나요? 못 잡았나 봐요. 그래갖고 하나님 그냥 불러갔대요. 그리고 아이 그 2부 예배 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2부 예배 이제 찬양하는데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야 어떻게 그렇게 이쁜 애를 하나님이 21살밖에 안 된 애를 그렇게 불러가실 수가 있나. 지금도 이제 장례식 끝난 것 같은데 아빠는 연락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제 이 친구 랩런트들이 페이스북에다 이제 올리잖아. 자꾸 올리니까 아 이제 돌아가는 상황. 장례식이 이제 다 끝난 것 같더라. 근데요. 여러분 슬프긴 하지만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게 페루 사람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런 시간표예요, 지금요. 이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고 또 이때 그 지역 있죠. 완전히 복음 없는 그 지역에 들어서 랩넌트 아이들 막 율동가리 키우고 막 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에 순교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이 있겠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세 가지 뜰, 다민족, 그다음에 치유, 랩넌트 이 응답이 먼저 내 안에 아시겠죠? 그 77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 안에 현장에 우리 회당 찾아가면서 현장 회당 파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렇게 응답이 오게 돼. 이게 이번 주 우리 구역공과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자 기도를 여러분 새로 시작을 해요. 새롭게 기도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틀린 기도 하고 있어요. 응답 없는 기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기도 보면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바울 팀이 했던 기도를 따라하면서 5가지 가르쳐 줬죠. 여러분들 교회하고 소통하는 기도. 여러분 이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 증거하고 방향 잡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가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예언교회나 있던 타 교회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뭐 예언교회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으쌰으쌰하기 때문에 조금만 뭘 해도 티가 금방 나. 근데 우리 교회는 내비둬도 아무렇지도 않나. 그냥 내버려도 돼.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끌고 가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다른 거 말고 랩넌트, 전도, 선교 요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뭘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빛의 캠프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빛의 캠프. 이제 저는, 이제 좀 점점 자신감이 붙어요. 근데요, 자신감이 붙는데 제가 뭘 한 게 있냐면 영적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던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내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은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힘으로 절대 안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돼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쁜 짓, 도둑질 절대 안 해야지. 근데 또 도둑질하고 있는데, 또 나쁜 짓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사단이 하나 씌워서 이렇게 핑계댈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어느 순간에 와야 돼요. 그 순간이 돼야 끊어진다니까요. 자, 빛의 캠프. 자, 이게 그때부터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어떤 캠프가 일어나냐? 여러분들, 현장에서
자, 치유 역사, 이 기도. 현장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있어요. 치유를 해야 돼. 이번에 우리 성탄에 우리 저희 교구는 한 분 계시는데요. 아프셔서 교회 못 오시는 분, 우리 오구역에 계세요. 우리 송금래 집사님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 캠프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 때 장로님하고 찾아가서 같이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세계를 소통시키는 기도. 누가 했느냐? 로마서 16장 사람.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했다. 자, 다섯 번째로 내 인생에 나의 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 그게 뭘까요? 바울은 다 가져봤어요? 좋은 거 다 있어 봤어요? 근데 뭐만 없었어요? 그리스도만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라 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래요. 다시 한번요. 이런 기도 속에서 여러분, 왜 유목사님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내가 전도한 제자 생명밖에 없습니다 했을까요? 생명.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은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요? 세계복음한 거.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거 하다가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어떤 말씀 주셨냐면, 자, 예배할 때 일어난 일. 예배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예배가 뭐 중요하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다음에 또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누리고 계세요? 예배 때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예배 때 설레야 된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설레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뭘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은 말씀 심부름해야 돼요. 제가 그 뭐죠? 유목사님 밑에서 비서할 때는 많이 일을 주시잖아요. 일을 주실 때 목사님은 줄만한 사람한테 주세요. 아무한테 안 주십니다. 왜 맡겨도 중요한 걸 아무한테 안 맡기잖아요. 예, 가끔씩 여러분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면 가방 맡기실 때가 있어요. 가방 아무한테 안 맡기시거든요. 그럼 그 가방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가방 맡기실 때 있어요. 심부름. 네, 심부름 시키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단순히 뭘 갖고 와라 이런 심부름이 아니라 뭔가를 해내야 되는 심부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시간도 걸리지만 굉장히 기도 많이 해서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지만 지금은 저는 더 중요한 심부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심부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야 돼요.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개인이 은혜 받으면 되죠. 개인 살아나면 되죠. 근데 저희들은 현장 가서 많은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화요 집회, 저 화요 집회 가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새벽 5시에 나와요. 화요 집회 가려고. 왜? 앞자리 앉으려고. 여러분, 근데 앞자리 가려고 앉았는데 어느 날, 아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극성인지 막 나를 밀어내고 가서 막 쫓아가서 앉네? 그랬더니 가서 또 막 자리를 막 잡네? 하고 자리를 못 앉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갖고 큰 소리로 정말 너무들 하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들 하네. 새벽부터 여기 온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리를 먼저 들어 잡냐고. 근데도 아무도 안 들어. 그렇다니까요. 저는 앞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앞자리. 왠지 아세요? 이거 해야 되니까. 학교 다닐 때요. 우리 이기훈 목사님 같이 공부했다는 저하고. 이기훈 목사님 맨날 뒤에 앉았어요. 저는 맨날 교탁 밑에 앉았어요. 3년 동안 RT 살 때. 왜? 이거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 못 하더라고요. 앞에 앉고 싶어서 앞에 앉는다. 얼굴 보이려고 앞에 앉는다. 아이고, 여러분, 앞에 앉아서 비디오 나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요. 야, 나 치지 마. 나 찍지 마. 와이로를 쓰는데도 계속 찍어. 그렇다니까요. 말씀 심부름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심부름하는 가운데 다사랑 이 흐름이 여기서 기도, 그다음에 여기서 찬양, 그다음에 여기서 헌금, 그다음에 여기서 축도까지. 이번에 뭐라 말씀하냐면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리고 축도 뭐라 그랬죠?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도할 수 있다. 축복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 일주일 내내 응답받는 거예요. 학교를 가요? 어디 일하러 가요? 그럼 가면서 생각해요. 나 오늘 무슨 말씀 붙잡고 가야 되지? 그러면 기도 수업 말씀도 있고 강단 말씀도 있어요. 다시요. 유 목사님이 강단 말씀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요. 마치 학생들에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애들이 공부 안 해. 진짜 안 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우리 저기 메이필드 호텔에서 산업선교 토요일마다 모였어요. 그때 가면 회비 3만 원 내고 밥 먹고 우리 메시지 듣고 했잖아요. 그때 랩넌트 한 명이 와갖고 목사님한테 질문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거든.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요 공부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신학원이 있습니다. 어느 걸 가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잘 생각해봐. 넌 똑똑하니까. 너한테 지금 신학원이 필요하니 공부가 필요하니 둘 중에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걸, 먼저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걸 갖고 해. 라고 하니까 걔가 끄떡끄떡 그러고 갔어요. 저는 그때 생각에, 아, 그렇구나. 진짜 답이구나.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찾아야지 생각을 했거든요. 불과 몇 년 안 지났었어요. 안 지났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그냥 유학 가지 마라. 그죠? 절대로 훈련 안 돼 있으면 유학 가지 마라. 왜요? 유학 간 랩런트들이 유학 가고 다 무너지고 엎어지니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내 붙여.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양육이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평신도가 읽을 교재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교국방에. 양육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새신자. 새신자는 영적인 뭐라고요? 갓난하기. 자, 여러분, 갓난아기를 우리가 함부로 대합니까? 그죠? 누가 아기 낳았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 아이를 제가 막 확 받았다가 기도다 확 줬다 이렇게 안 하죠. 갓난아기니까 살살살 최대한 살살살 다루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갓난아기.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자 요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 권사님 지금 새가족 하시는데 요 부분을 우리 새가족들하고 또 새가족 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관심이 부족하다. 아니, 누가 왔든가 말든가 난 상관없다. 그래서 관심 부족하니까 정착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방법도 모르고, 방법 몰라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사명감도 없다. 이게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문제예요. 새신자를 관리하는. 자, 그러면 새신자를 왜 도와야 돼요? 자, 우리가 새신자를 돕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가족, 여기에는 또 다른 새가족이 있어요. 또 다른 새가족이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도의 문이 이 사람들 주변에 쇠고 셌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새로 맡고 나서 새가족 접견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 만나보니까 다들 이유 있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와서 뭐가 연결이 안 돼요. 교구로 연결이 되고 파트로 연결되고 또 특별히 다락방으로 연결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만큼 중요한 게 양육이라는 것을 아시고 양육할 때는 원래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타일이라는 EBS 요원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거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첫 번째, 여러분 돕는 방법이 있어요. 돕는 방법. 어떻게 도울 거냐? 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돕는 방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 베트남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로냐면 복음편지 일가를 들고 가서 복음편지 딱 일가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딱 사인을 줘요. 뭐라냐면 목사님 다시 한번 영접시켜 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더라고. 그래서 또 영접시켰어요. 이제 죽이 잘 맞아. 근데 아는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 한 번 더 영접시켜야죠. 영접 다시 확인해야죠. 그랬더니 또 영접하더라고 친구가.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11절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되 여러분 어떻게 빛을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불 켜져 있잖아요. 빛이잖아요. 알잖아. 어떻게 빛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을 모르게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빛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영접한 다음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접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도록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EBS 용어는 왜 중요하냐? 불신앙의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불신앙에 성장시키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굉장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릇 준비해야 되고 또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들 응답하면 딴짓하니까 딴짓하지 않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이건 초창기 때부터 유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친구가 돼요.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친구가 돼야 되냐? 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새로운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새로운 갈등. 예수 믿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 또 주변에 야, 너 교회 다니냐? 뭐하러 교회 다니? 교회가 얼마나 나쁜 데인데 불신 세력이 있어요. 이걸 막아주도록 친구가 되어서 도와줘라. 자, 중요한 거 네 번째.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거 있어요. 나를 의존하면 안 돼요. 제가 복음 받고 애들을 가리키는데 제가 우리 모교에서 떠나오는 날 랩런트 하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른 교회 가시죠? 나 이제 교회 안 나올래요. 왜?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안 계시는 내가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 저 그 말 듣고 딴 교회 갔잖아요. 진짜 10년을 회개했어요. 10년은. 아니 실컷 내가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놨구나. 걔는 떠나갔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20년 전 예원교회 핵심을 갔는데 글쎄 쫄래쫄래 오는 거야. 도사님 그래서 난 또 쫓아오더라고. 어머나 너 누구냐 했더니 너 누구 아니냐 했더니 맞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 이 친구가요. 자기 교회 떠났어요. 떠나고 그 자기 대학교 갔어.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 취직하는 첫날 어디 갔냐면 직장에 갔더니 딱 아는 언니가 있더래요. 근데 걔도 우리 교회 다니던 애예요. 그 언니를 만나니까 언니가 야 누구야? 그러니까 아이고 반가워라 어쩐 일이야 막 얘기하다가 점심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더래. 그래서 같이 밥 먹자 그랬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오더래. 그러니까 소개를 주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 사모님이라 그러더래. 사모님 만난다고 매주 그렇게 만난다 얘기하더래.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앉아서 같이 식사하는데 밥 끝나자마자 사모님이 떡하니 자 우리 그럼 이거 하자 꺼내더래. 꺼냈는데 뭘 꺼내냐? 빨간색 복음 편지를 꺼내더래. 그러니까 얘가 어머나 세상에 우리 도사님이 맨날 가르쳐준 게 이건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 권사님 되셔갖고 애들 둘인가 셋 낳고 데리고 왔다고 나한테서 얘들아 이분이 누구시냐면 엄마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 전도사님이 야 설명해봐 소용없어. 그런 걸 얼마나 어느 날 보니까 화요 집회하고 내 자리 뺏어놓고 있더라고. 거기 앉아있더라고. 제 자리 뺏어놓고 거기 앉아있더라고. 열심히죠.
공짜로. 근데 실패해요, 자꾸. 나를 의존하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자꾸 왜 내 사람 만들고 내 라인 만들까요? 교회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내 말 잘 들어. 내가 뭐 해줄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 회장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교육자의 회에 회장 라인, 뭐 행정목사 라인, 라인이 아니라 완전히 다 평평하게 펴놓고 모든 사람이 똑같도록. 그거 제가 하는 거예요. 계속 평평하게 넓게 넓게 펴놔야 넓게 넓게 씁니다. 그래야 돼요. 라인 따라다니면서 내가 누구 장로님 따라가면 내가 살겠지. 조금이라도 내가 유익이 되겠지. 뭐라도 하나 더 얻어먹겠지. 그런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되거든요. 나를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나를 닮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괜찮으세요? 나를 닮았다 그러면? 그죠? 안 되죠? 나보다 나아야죠. 그래서 나를 닮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야 돼요. 기본을 딱 심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심고요. 기도를 심고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 읽도록 심고 또 여러분들 헌금할 수 있도록 심고 요거 안내해 줘야 돼요. 요런 친구가 돼서 이렇게 도와줘라. 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들 이게 자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 없는 사람. 예, 쉽게 말하면 무자격자예요. 자격 없는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굉장히 네거티브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거든요. 저는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교인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실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긍정적인 답을 들려요. 긍정적인 답. 그죠? 긍정적인 답이에요. 랩넌트가 찾아왔어요. 우리 랩넌트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하고 싸우다가 유리를 팍 걷어찼는데 여기 아킬레스건하고 다 나갔어. 수술 받았어요. 엄마가 뭐라냐면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응응응 울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그 의사들 말은요, 최악을 말해주는 거지. 그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됐어요? 뭐 지금 열심히 잘 걸어다니고 잘 뛰어다녀요. 우리 또 우리 5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했다가 살아난 친구. 그 친구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평생 휠체어 돼야 된다고. 아니에요. 권사님 믿지 마세요. 그 의사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일어서는 단계까지 했어요. 일어서는 단계.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5층에서 뛰어내려갖고 하반신이 척추 밑으로 다 나갔는데 여자애가 이제 살아난다 다시.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걷고 뛰고 전도자 삶을 살아고요. 부정적인 사람 어떨까요?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저기 옛날에 저기 스머프 그 만화에 보면 투덜이라고 하면 옛날 투덜투덜거리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안 돼요. 두 번째 누가 안 된다고요? 선동적인 사람. 여러분 제일 고민되는 게 사가족들이 오면 누가 붙느냐? 중요합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이 붙는다. 그죠? 어떻게 될까요? 또 뭐 돈놀이 하는 사람이 붙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돈놀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거기 탁 들어. 여러분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나가셔갖고 뭐 다락방 이다니고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아직도 안 나오십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착해서 말씀 안 드리지 제가 그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라면 장로님 언제 돈 갚으실 겁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인들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빌렸어요. 근데 교인들은 또 이렇게 많이 빌려줘서 돈을 한 권사님이 너무 많이 빌려줬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매일 시름시름 앓고 계시는데 그거나 좀 갚아주시지. 여러분 선동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리 위험해요. 이런 사람들은 EBS 요원할 때 우리가 자기 째껴놓는 거예요. 뭐 복음이 있고 그 떠나서 일단 이런 사람 안 돼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지 얘기합니다. 좀 긴데요. 자 여러분 EBS 요원은 자 긍정적이지만 이 긍정이 어디서 와요? 무조건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을 뽑는 겁니다. 자,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을 뽑는데요. 자, 뭘 하느냐? 이 사람은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성령 의지하는 뿐만 아니라 항상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왜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그대로 영향을 여러분들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양육 이걸 하면서, 아, 이제 우리 교구의 시간표가 왔구나. 항상 제가 강조하기는 당당 말씀 붙잡는 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가족들 현장에서 영접되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간표가요. 자, 그래서 새신자에게 여러분들 뭘 소개시켜주냐? 책자.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교재들을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책자를 어떻게 가르쳐주라 하고서는 5가지 기초, 양육, 훈련, 성경 읽기, 기도하기. 이 5가지 이 지금 교재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좀 캠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자들이 좀 반응을 일으키면 좋겠는데 다들 뭐 캠프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나만 좀 이상한 놈 됐구나. 예? 저만 좀 이상한 놈 된 것 같아갖고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 집회, 기도회, 모임, 그죠? 이런데 하면서 성격도 파악하고 또 적절히 도울 수 있는 것도 또 때로는 새신자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 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돼요. 이상한 행동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출석 강조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멀어 그러면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우리가 멀어도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을 강요해야 돼. 왜냐면요. 교회 출석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사단이 늘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 출석해야 돼요. 교회 출석해서 뭐 해야 돼요? 교회 출석해서 사단의 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해서 계속 예배하게 하고 예배 생활을 승리하게 하고 말씀 붙잡게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거 헌금. 여러분 헌금. 헌금의 이유와 필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를 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 이것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여러분 희한하죠? 절 다니던 사람들은 헌금 많이 했는데 그죠? 헌금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면 헌금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그죠? 너무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가? 예? 열심히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러나 가르쳐줘야 돼요. 헌금. 저는 그래서 우리 교구 계신 분들 주로 우리 교구가 보면 이렇게 막 풍족하고 그러진 않단 말이죠. 항상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회복해야 돼요. 헌금 회복해야 돼요. 헌금을 해야 돼요. 4대 헌금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진짜 막 아깝지 않게 자동이체 빠져나가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 하냐? 자, 가족 간 이들에 있는 새 가족들에게 있는 가족 관계.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교인들과 여기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자, 왜요? 왜 친교가 일어나야 됩니까? 친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새 가족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여섯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 기도의 짝꿍을 만들어줘. 재밌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또 누가 하고요? 누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짝꿍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짝꿍을 만들어줘서 그다음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책에 보니까 1번부터 6번까지 기도 짝꿍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같이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쉬워. 물어보면 서로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 주셨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 가운데 도울 수 있습니다. 교육자와 관계도 용이합니다. 교육자에게 쉽게 말하고 또 이해 상담할 수 있고요. 또 게을러질 때도 힘이 됩니다. 난 도저히 게을러서 못 가려는데 또 이 짝꿍이 또 끌어줘요. 성경 읽기 암송에도 힘이 됩니다. 소책자를 읽고 서로 포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짝꿍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새 가족들이 몰려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영상 꺼내서 다시 한번 볼 기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족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자, 그 열쇠가 뭐냐? 첫 번째, 세 가족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는 EBS 요원이랍니다. EBS 요원이 제대로 딱 쓰면 80% 이상은 정착한다는 게 오늘 교재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중요하죠? 교회 와갖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제일 중요해요. 그게 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사단이 심하게 방해합니다. 이때 더욱 기도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정착하고 새 가족들이 계속 자라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들 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언교회처럼 연예인 불러다 놓고 막 콘서트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선물 많이 준비해갖고 막 오는 사람마다 막 선물 주고 그러면 많이 올까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언제 많이 오느냐? 오직 복음할 때 많이 와요. 사람들은 다른 거로 안 살아나요. 오직 복음할 때 살아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EBS 요원들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말하면 손해예요. 그죠? 왜? 딴 거 말하는 사람이 딴 거 생각하거든. 근데 오직 복음이라는 게 심겨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복음으로 딱 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양육.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가족들이 양육돼요. 자, 양육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워갖고 그대로 말씀 다 따라옵니다. 여기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좀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씩 좀 집어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후대들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후대들한테도 우리가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애들이 중간에 그게 없어. 중간에 그 내용이. 이 중간 내용을 알려줘. 중간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린 처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한테 막 들어가고 우리가 충격이 되고 뭐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도 받아보고 뭐 여러 일이 있으니까 이게 확립이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 속에서 다락방 키즈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왔던 이 길을 너무 몰라. 이걸 근데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심어줄 거냐?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이들하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잘 없는 거야. 왜냐면 아이들 세대가 너무 우리는 완전히 저 정도만 돼도 애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무슨 말 하는지. 단어가 바뀌었는데요. 자기들 세계가 있는데요. 그 속에 어떻게 파고 들어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나면 어저께는 우리 딸을 데리고 왔거든. 근데 데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고 하나씩.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하나 꺼내놓고 주제갖고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뭐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아이들은요. 이 주중에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 교구 안에서도 아이들 살리는 실질적인 다락방, 실질적인 다락방을 해야 되고 교사들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 신겨주도록 진짜 안 되면 데리고 자서라도 애들 신겨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제일 중요한 건 시간표를 주시면 그 시간표 속에 애가 들어올 때가 딱 있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죠. 신학교에서 다 공부했어. 근데 아는 거였지. 내 거 아니었거든요. 아는 거였죠. 어느 날 누가 뭐라 하냐면 전도는 되어진대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해. 내가 얼마나 전도하고 싶은데 그 어려운 전도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다락방 쫓아와봤어요. 안 되더라고, 한동안. 그래서 합숙훈련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1년 뒤에 다시 합숙 갔다니까요? 왜 남들은 합숙 가서 전도가 되어져 갖고 온다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어지냐?
그래갖고 다시 합숙받으면서 현장 파고 들어간 거예요. 저기 양산에 무당집으로 해갖고 아이들로 들어갔는데 가는 현장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딱딱 맞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노방전도 했어요. 대공원에 가고 찬양전도 하고 노방전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사람 만나 영접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분 보니까 다락방 30년 동안 목사님인데 한 명도 영접시킨 사람이 없대요. 자기 자력으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와, 저분은 어떻게 목사님 되셨지? 싶을 정도로요. 우리 다락방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구에 이제 이런 시험표가 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특히 우리 이명호 장로님하고 막 얘기를 주일날 했는데 RUTC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 RUTC 중심으로 해서 동대문에도 전문교회 집에 계속 깔으려고 그래요. 자, 깔아놓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고요. 여기서 사실은 여기 홍대 RUTC에도 우리 윤순임 권사님, 윤한옥 권사님, 김경 집사님 다 오셔서 계속 우리 박세영 권사님 오셔서 금요일마다 전도하는 현장이거든요. 다시 여기 현장 살리려고 그래서 아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하고 여기 와서 전도운동 하려고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여쭤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제 전도운동의 산증인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그죠? 우리의 최고의 자랑 그죠? 제자가 태어난 거 생명 이게 남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응답 최고의 축복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제대로 하라고 렘넌트 한 명을 일찌감치 불러가셨구나 라고 딱 생각하니까 마음의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광고 드리면 다음 주가 24일이에요. 그래서 24일은 교회도 수요일 날 예배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죠? 이 30일 날도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없어요. 30일 우리가 원단 메시지 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우리 교구에서 드리는 저녁 예배 마지막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또 이제 만날 때는 1월 7일인가 1월 며칠이던데 1월 4일인가 며칠이던데요. 그때 우리 또 만나서 이제 새롭게 원단 말씀 가지고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이번 26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 날입니다. 자, 이 중요한 축복 속에서 매일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양육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을 받고 12대 교구 70대 교구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몰려올 것인데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받을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먼저 EBS 요원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굉장히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정말 말씀을 전달하고 또 비전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도를 전달하며 우리 후대 사역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42교구가 먼저 정말 어느 교구보다 먼저 12대 교구와 70대 교구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 70 현장을 장악하고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운동 펼칠 수 있도록 또 올바른 후대운동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때문에 저희들 매일매일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이 일 때문에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RUTC 현장도 하나님의 셋들 현장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일어난 이 세 가지들이 현장에 그리고 정말 교회에 그리고 여기 RUTC에 응답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고두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42교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42교구 말씀으로만 그리고 복음으로만 전도로만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교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2월 19일 금요일 내일 모레 교회에서 7시부터 밥을 줍니다. 8시 20분까지 밥을 줍니다. 밥도 그냥 우리 평소에 먹는 그 돈 내놓은 게 아니라 돈을 더 줬어요. 좀 더 퀄리티를 좀 높여라 해갖고 조금 더 좋아라 해놨어요. 그래서 식사를 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유목사님 말씀 듣고 그날은 또 우리 뭐 장로님들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좀 특색 있게 꾸며서 금요 치유 축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 또 만약에 이거 체크 안 했다고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체크 안 하신 분도 오셔도 됩니다. 오셔갖고 마음껏 치유 축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유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유목사님 그날 세계 대학 예비대학 수련회 가셨다가 그리고 밤에 또 우리 오셨다가 또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일찍 핵심 또 인천으로 가셨다가 스케줄이 되게 뻑뻑하시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은 우리 1구역에 우리 이선우 집사님이시죠? 이선우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수술하셨어요. 허리에 16개 박으시고 뭐 등에 감압술인가 수술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그 받으신 것 중에 좀 이 피가 고여서 안 빠지는 데가 있어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MRI 찍으셨어요. 제가 오면서 통화하다가 못했는데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을 우리 최영희 집사님께서 해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수술실 이렇게 들어가 왔다 갔다 하면 선망 증세 생기고 또 굉장히 좀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최영희 집사님, 이선우 집사님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 없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권정희 원사님하고 저하고 신방 가기로 했거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자, 우리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335장. 335장 맞죠? 찬송가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결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리 나들여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놀라운 전도의 축복 속에 양육시키고 쓰임받아야 할 귀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미래를 향해서 오늘도 전도를 향해서 또 세계복음화 향해서 나아갈 우리 귀한 42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또 우리 랩런트들 위해 또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